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성경이 주는 구원의 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옳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배워서 익히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지혜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하고 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식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과 인간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겨우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는 한 2,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날씨 좋고 화창한 공해가 없는 곳에 가면 한 6,000개까지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명이 됐죠.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수천만 개, 수억 개까지 별을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우주기지를 만들고 사람이 그곳에 살다가 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과학은 전에 모르던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주뿐만 아니고 지구 내부의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금도, 은도 캐고 금광석도 캐고 원자로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도 캐고 최근에는 모래청 속에서까지 셰일가스와 원유도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전기를 발명해서 밤을 낮처럼 밝히기도 하고 방안을 덮게도 하고 차게도 하고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고 의료용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폭탄을 만들어서 한 도시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진 지식이 19세기 대학 교수들의 지식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식이 팽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류는 지난 20세기가 과연 지혜로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분명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지식에 걸맞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가장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당시 여러 나라 청년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군인들만 9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시민들은 1,9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거의가 부상을 당하고 장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잔혹한 전쟁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흐지부지해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일어나서 파쇼운동을 일으키고 아프리카의 군대를 끌고 와서
에티오피아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정치가와 교직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그 당시 유산계급과 지식인과 교직자들이 죽어갔습니다. 학살당하고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연행이 됐던 것입니다. 소련 작가 솔제니친 말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희생된 사람이 무려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사상은 정말로 잔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에는 군국주의가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침략했죠. 그 후에 1931년에는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인들을 죽였습니다.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중국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서양, 지중해,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대양이 피로 물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공산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대만의 손문기념관의 기록으로는 약 5,5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1950년 북한 공산당 남침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었습니까? 이렇게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피를 흘린 세기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느 시대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20세기처럼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적도 없고 같은 민족끼리 사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서로 확살한 때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20세기는 과학이 발전하고 어느 때보다 지식이 팽창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많은 지식과 축적된 힘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현대 인류가 이 지혜를 못 배우면 그들의 많은 지식과 힘으로 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핵폭탄 사용 거론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보유한 핵이 얼마입니까? 인류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면 전 인류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인간의 외적인 생활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발전해서 인류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는 이기주의와 탐욕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갖 부정과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온 세상은 전쟁과 유혈과 죽음과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지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우주에 버려진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게 태어나서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령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쁘게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하면서 일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찬송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와도 결코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처소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죽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소망과 위로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구세주가 예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구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기쁜 소식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마다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지식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3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두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욱 큰 은사고 제일 좋은 길입니다. 아무리 큰 재능과 은사를 받아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삶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오직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도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은 사랑으로 나서 사랑 가운데 일하다가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삶은 사랑의 법 아래서만 살 때 참된 행복이 있고 보람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이 가정생활의 법이고 사회생활의 법이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법이고 인류 공동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 아래 살 때만 화평하고 평화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개인뿐 아니라 민족과 인류를 파멸에서 구원할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과 쌓은 지식을 의뢰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인생은 참 평화와 행복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